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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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말씀입니다.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죠. 소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역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의 청자들에게는 2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지만 29절에서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누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고 누구에게는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해답을 30절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게 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아마도 이 질문을 한 사람은 구원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구원을 받으려면 이것저것을 행하고 플러스 알파까지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에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질문한 사람은 구원에 관한 한 자신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에게 부담 혹은 막막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인 회중을 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질문한 사람은 적어도 자신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질문자는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것은 자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부족한가? 내가 무엇인가를 더 행해야 하는가라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좁은 문의 주인, 집 주인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한 말, 매우 충격적인 말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집에,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집주인은 더 심한 말을 합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집주인이 보기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행악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 말하는 자들은 밖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누구이고 밖에 쫓겨난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26절에 보면 이들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이들은 거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주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고 배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집주인은 이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행악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이 행악하는 자들이란 특별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을 뿐이죠. 단지 그들은 주께로부터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였는데 철저하게 거절당하였습니다. 외면당하였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오직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 밖에 쫓겨난 자들의 잘못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추측해 본다면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주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순순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친 것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실수는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힌 후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28절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 언급된 이들은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들은 문이 열려 있을 때에는 안 들어가다가 문이 닫힌 후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면 문이 닫힌 후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주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닫힌 문은 아무리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미 문이 한번 닫혔기 때문입니다. 이 문은 주 앞에서 먹고 마셨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열려 있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문이 열려도 들어가지 않자 그 문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먹고 마셨던 자들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던 자들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 앞에서 먹고 마신 자들만이 아닙니다. 길거리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은 동서남북으로부터 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이 닫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이 열려있는 기회를 가지지만 결국 그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닫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던 자들만을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길거리에서 주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만을 위한 잔치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는 그런 나라의 잔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은혜를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는 잔치, 그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의 나라입니다.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가는 좁은 문의 나라인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은혜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 앞에서 먹고 마신 자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주의 가르침을 받은 자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좁은 나라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은 이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2024년 새해는 단지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닌 길거리에서 주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 앞에서 먹고 마신 것을 자랑합니다. 주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에는 들어가지 않고 문이 닫힌 후에야 들어가려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활짝 열려진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지 않아 결국 밖에 쫓겨난 자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나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